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가 그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열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과 복되시나이다. 내 성부 하나님 이제와 이제까지 저희 주의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제 용서를 믿으면데 지난주에 당론이 나누자 합니다. 이미 받은 용서로 서로 용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의도에서 보면 심판도 이미 받았고 구원도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못 가질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아내야 합니다. 첫째, 용서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그 용서받은 사람의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용서받기 전에는 좀 쭈글쭈글하게 살죠? 근데 내가 용서를 딱 받았어.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당당한 거예요. 응? 천국의 자녀답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용서받았으면 이제 용서를 자꾸 확산시키는 겁니다. 확산이 뭐야? 넓히는 거잖아요? 용서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거저 용서를 주셨는데 내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원수를 맺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화해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해야 우리가 이 거저받은 용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매정한 종의 비유,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에서처럼 우리가 형제의 작은 잘못을 용서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만 탈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빚을 제 동료의 멱살을 잡고 나의 빚 갚아 하고 호통치는 꼴이에요. 지금 몇 천억을 용서받았는데 몇만 원 안 갚았다고 지금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용서받았는데 탕감받는 거 다시 뺏겼잖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미 탕감받은 것을 치고당하는 낭패를 면치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몇만 원 때문에 몇천억을 손해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리석음을 잘 하고 있어요. 왜? 나는 용서받았는데 죽어도 용서 못하겠대. 그 인간은 다른 문제네. 다른 문제. 뭐가 다르냐고? 자기 입장에서는 나는 안 들으면 그게 그거지. 자기 입장에서는 그건 다른 문제. 그 말이 제일 나쁜 말이에요. 자기한테는 관대한 거. 뭐 자기한테는 뭐 다른 문제는 다른 문제야. 어떻게 그게 뭐 별것도 아니지. 응? 자,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연히 싼 거예요.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더미 같은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한 잘못은 개미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용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서로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용서하시니까 하는 발표가 예수님께서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자기는 칭찬 들을 줄 알고 이 말 했을 거야. 7번 하면 되니까 내가 그 정도는 훌륭하게 칭찬 들을 줄 알았을 거야. 자, 이 대답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용서란
주판을 튕기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횟수를 세는 것 자체가 이미 용서를 못한 거죠. 지금은 77번이라고까지 해야 되지만 옛날 성경 공부본에는 7번씩 70번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번역상의 문제인데 그 옛날 거는 490번이나 77에 49 맞죠? 거기다 공안하고 치니까 400 옛날에 더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발을 정하고 1번, 2번, 3번, 4번, 5번, 490번 셀 거예요? 그 정도로 용서할 일이 있으면 안 되지. 490번까지 용서할 일이 있으면 안 돼. 사람 살면서 얼마나 상처를.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게 세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횟수를 세는 것 자체가 이미 용서를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용서를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 상책이라고 공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수는 내가 할 일, 복수는 하느님의 일이에요. 하느님 넘기세요. 내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피는 하느님, 이건 시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복수는 내가 할 일, 그러니까 하느님, 복수는 내가 할 일이니까 나한테 맡기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져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그래야 네 건강에도 좋다. 왜? 용서 못하면 제일 큰 피해자는 누굴까요? 본인이잖아. 막 이 안에서 화가 끓어오르잖아요. 부글부글 끓고. 그러면 이 안에 숙성미가 있어. 그러면 화상을 벌어. 그래서 막 화병이 나는 거예요. 화병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여인들이 뭐가 많다고 그래요? 한이 많아요. 한이 왜 많아요? 이 화를 계속 누르고 하니까. 누르고 하니까 이 나중에 이거는 한이 맺힌다고 하잖아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한마는 이 세상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화병, 한, 이거 풀어야 돼요. 이거 자랑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거. 한마는 민족이다, 이거 자랑 아니에요. 그때 못 풀어서 그래요. 본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안 됩니다. 결국 용서란 믿음의 행위예요. 남을 용서하는 것은 결국 하느님을 믿는 겁니다. 하느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느님께서 나보다 정의를 실현하는데 특별한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용서함으로써 복수의 권리를 거두고 정의의 한계를 모두 하느님께 넘겨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걸 하느님이 따지실 거예요. 그 무엇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안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때는 친했던 사람일 거예요. 가족일 수도 있고. 그래서 상처는 뭐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처를 받잖아요. 누구한테 받아요? 몇 분 다 신부한테 받았어요? 안 받아요. 저한테 받아요. 왜? 친하니까. 그래서 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친밀감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친밀한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거지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저 서울대고 정순대 주변인한테 상처받는 적 없어요? 몰라요? 근데 우리 서울대고 주변인들한테 상처 받았다면 안 되는구나. 상처 안 받았어요. 근데 받을 수도 있죠. 왜? 가까우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될 사람은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은. 한때 친했던 사람, 또 심지어 없으면 죽고 못 사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 못해서 내가 감정이 자,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아무리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아무리 분해도 미움의 감정이 생겨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건 행복이고 평안하다 하고 가라 하고 이제 외쳐버리세요. 나 스스로도 이 원리를 터득하며 내 것을 만들었기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허허허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일 겁니다. 자, 때로 신앙 선배들이 이제 남긴 신앙 시간이었잖아요. 뭐 묵상시, 신앙시는 짧고 강력한 증언이 됩니다. 시 한 편에서 좋은 책 한 권이 주는 거 이상의 깨달음을 건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우리 여러분들 요즘은 많이 좀 연세가 많으셔서 좀 자꾸 말씀이 끔하신데, 뭐 이해수 선생님 같은 분들 시 한 수 읽어보면 어쩌면 정말 많이 위로를 받잖아요. 그쵸?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성창경 시인의 기도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창경 시인. 오 하느님, 당신 앞에서 무릎 꿇고 당신 이름 부르며 당신께 저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비밀 속에 숨은 비밀까지도 환히 보시는 당신 앞에서 제가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죄로 얼룩진 저의 영혼의 지도를 당신 앞에 펼치겠습니다. 오 하느님, 원래는 하늘에 계신 당신처럼 완벽이고 나아가야 할 제가, 성체 모시는 하느님의 성전이어야 할 제가 이렇게 딱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검은 사유입니다. 이것이 잘못 사용한 저의 자유의 무길살입니다. 이것이 게으름에서 보인 저의 번뇌, 아픔, 괴로움, 저의 우수입니다. 그러나 오 하느님, 제게 마지막 남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으로 남은 한 조각 맑고 가난한 마음으로 당신을 찬미하고자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어 빛으로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오 영원히 찬미하올 하느님, 이 죄인을 당신 곁에 이끌어 주소서. 이 기도를 공감하는 분들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늘 용서 다 받았습니다. 이제 용서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코로나 퍼지듯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받았으니까 애들이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서로 걸리려고 학교 안 가니까 처음에 뭐 서로 안아주고 막 그랬듯이 이 용서받은 사람은 내가 용서받아서 학생이 되는 분들은 이제 용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키스가 있죠. 입맞춤하는 걸 키스라 하는데 굿나잇 키스가 있어요. 굿나잇 키스는 잘 때 자기 전에 잘 자서 하는 키스고, 굿바이 키스는 뭘까요? 헤어질 때죠? 헤어질 때 시집이 떠난 엄마가 4명의 아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선종하게 되었어요. 이 인종을 낳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차별차별 인사를 나했습니다.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 또 엄마 이제 잠든다. 그런데 막내 아들에게는 굿나잇 키스가 아니라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고 했어요. 막내 아들이 엄마 왜 나는 굿나잇 키스가 아니라 굿바이 키스예요? 엄마가 여러 번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가르쳤지만 너는 끝내 거절했지. 그러니 너를 천국에서 다시 본다는 보장이 없구나. 나도 네가 보고 싶지만 이제 영원한 이별일 것 같아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는 것 같다. 어머니의 이 말은 결국 막내들에게 굿나잇 키스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엄마죠. 죽어가면서까지. 근데 정말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유언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순도 100%의 부활 시간을 막내 아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굿바이 키스의 발상은 우리에게 지난 영원도 다가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셔요. 얹혀야 돼. 자, 이제 주의 용서는 이제 끝나고 지금 부활 시기에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또 이제 넘어갑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으라고는 매 주일이라고 매 주일에 사도신경을 바치면서 고백하는데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육신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시신의 부활을 믿으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교황님이 지난주에 들어가셨잖아요. 교황님이 발딱 일어나는 거, 그게 부활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시신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시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믿어요? 육신.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육신은 삭신. 여러분 뭐가 삭신이라고 해요? 삭신 있으시다는 사람. 뭐 삭신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삭신, 육신은 어떤 몸이에요? 살아있는 몸이에요. 살아있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데 우리가 믿는 부활은 시체, 저기 어디 이제 영화시에 시체가 발달 일어나는 걸 부활로, 그러니까 그 부활의 지적을 못 보지 않나 싶어요. 육신의 부활을 믿으면 다음이 뭐예요?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죠. 사도신경의 역사를 보면 사실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는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나중에. 근데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은 결국 같은 얘기예요. 육신이 부활했으니까 영원한 삶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같은 얘기인데 왜 이런 게 번거롭게 반복해서 쓸까? 이유가 있어요. 육신의 부활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점이 있어요. 반면 영원한 삶은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희망해야 할까? 죽음 너머에 무엇을 희망해야 할까에 관점이 있어요. 결국 방점이 있는 요지가 다른 겁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까지 사도신경의 마지막 구절까지 한번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 자, 부활의 관문이 뭘까요? 뭐 그러잖아요. 애들 주일학교 애들한테 부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꼬마가 죽어야 해요. 응? 맞아요. 부활에 가면 죽어야 합니다. 제가 그 주일학교 불사를 할 때가 86년, 7년부터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신학교 가기 전까지, 그때 이제 이런 시험 문제가 났었어요. 지금은 옛날 같지 않으니까 애들을 가급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시험 문제, 이제 성탄 문제랑 시험 문제를 했는데, 예수님은 왜 돌아오셨을까요? 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를 냈어요. 그럼 정답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 용서고 여러 가지 정답이 있는데 하나니까 지금도 말라는 애인데 닭커가지고 왕관이 왕이라고 까지다가 죽었습니다. 정답이에요. 정답이잖아. 왕관인데 왕이라고 까지다가 죽었습니다. 그 꼬마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런 말을 했는데 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자, 부활의 관문은 죽음입니다. 부활을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누구든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입니다. 죽음이 인식의 직접적 대상은 아니에요. 죽음을 직관할 수 없고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무해한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험될 수 있는 것은 삶의 끝으로서의 죽음, 삶의 과정 속에 함께 삶을 에워싸는 구체적 형체로서의 죽음인 거죠. 먼저 죽음에 대한 우리말 표현을 한번 볼게요. 우리 누가 돌아가셨다는 여러 가지 표현을 쓰잖아요. 죽었다고 죽으면 먼저 뭐라고 해요? 죽음을 가리키는 여러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어디로 돌아가요? 돌아가는 걸 원래 바꾼 곳을 갔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간 거 아니라 원래 끝까지 거기가 어디냐. 그리고 또 별세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별세가 뭐예요? 세상과 이별하셨습니다라는 뜻이다. 타계라는 거 타계. 타계는 다른 세계로 이제 넘어가셨습니다. 이 표현이 있어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어떤 곳으로 다시 가셨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맞죠? 흑에서 왔으니까 뭐 다시 가는 거. 죽음은 돌아가는 겁니다. 또 죽음은 별세하는데 말 그대로 이 세상과 이별하는 게 특별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죽음은 타계하는 거. 즉 다른 세계로 떠나가는 겁니다. 죽음은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색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낮에 샬롬 요양원에 갑작스럽게 종부성사를 신청이 들어와서 갔다 왔어요. 히아치타 자매님, 오토바이,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 타고 오시는 자매님, 그러니까 그 자매님 남편이신가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이제 거의 폐암, 이것도 못 넘기시고 성취를 넘으면은 이제 기도가 막힐까봐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경제성사 이제 종부성사 잘했죠? 이런 종부성사를 하는 분들한테 마지막 성취는 뭐라고 해요? 노자성체랍니다. 노자성체. 이 노자성체라면 우리가 내가 돌아가신 분들한테 뭘 드린다고 해요? 먹이란다고 모자돈 드린다고 그러잖아. 거기서 이제 붙여진 노자성체라는 말이 왜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자라는 말이. 근데 이제 이건 우리식으로 만든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노자돈 같은 거, 노자성체라고 그러는데, 자, 죽음은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례사 기도문에서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삶으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거라는 거죠. 이 세 단어는 하나같이 인간의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올라감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어요. 이는 인간의 희구인 동시에 통찰입니다. 인간은 죽음 이후에 행동 못지않게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도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이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왔다고 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원조.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든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숨을 거두기 때의 죽음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개념이에요. 곧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단절됐죠. 사랑이 끊어졌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이별, 사별은 중간 형태의 죽음이고 진짜 죽음은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죽음은 나오지 않은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으셔야 돼요.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라 그런 자신을 갖고 사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누가 누려?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를 거부한 자. 제가 요즘 계속 어제도 미사때 그런 얘기한 것 같은데 눈이 감정한 사람이 제일 큰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한 자예요. 자기 죄가 하나님의 용서보다 더 크다고, 자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쪼그라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발을 지옥 가는 거지 누가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응? 근데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용서를 청하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영원한 죽음으로 보내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니죠. 저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요. 우리가 조그만 죄를 졌다고 죄 졌지? 벌받아? 그래서 그런 분을 여러분 믿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졌어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 청하고 회개하면 다 덮어주실 분이에요. 자, 현실적으로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는 동시에 매 순간 죽어갑니다. 그쵸?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뭘로 가고 있어요?
죽음으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심각하고 심하고 지금 보통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는 살날보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나이는 살날이 적잖아요. 살아온 날보다 누가 뭐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 더 살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 들잖아. 어찌됐든 간에 이제 여기서 순서의 문제지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우리가 어디가 다이제 작전을 해야 돼요. 자, 몇 시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맨날 아침마다 아주 죽겠다 하잖아. 맨날 죽겠다 하잖아요. 그죠? 배불러도 죽겠다. 졸려도 죽겠다. 어? 자, 죽음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현실이에요. 질병. 여기서 약 하나도 안 먹는 분. 병원에서 주는 약 하나도 안 먹는 분 하면은 별로 없는 분 많지 않아요. 우리 동기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거든요. 저 빼고, 2명 빼고, 우리는 이제 한가위로 가깝고, 지금 보통 이제 막내가 이제 우리 나이 50이고, 50, 나는, 근데, 지금 동남아 애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 또 뭐냐, 이렇게 먹어요. 어? 또 어떤 친구는 술을 먹기 위해서 고지혈 약도 먹고, 술을 먹기 위해서, 정말, 50인데도 이런저런 약을 먹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친구들 병원비에 만만치 않아요. 질병, 노화, 고독, 실패, 반치, 이별, 은퇴, 기간, 이들 모두는 죽음의 편리들이야. 조각조각이에요. 이 모든 것은 너무나 한 죽음을 전제할 때 육신의 부활은 슬슬 그 의미 노출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결코 저쪽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야. 죽어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서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부활은 지금 우리들 얘기지, 지금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주면 돼요. 그분이 부활하냐 못하냐는 그건 하나님의 문제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의 부활을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희망찬 삶을, 생명찬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역설했어요.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마무리 되셨습니다. 그러나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그분께 속한 이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논리예요. 사도 바울의 논리가.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으면 이건 너무 막연합니다. 기대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되살아나셨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로 잠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믿고 그리스도교는 그 시체의 부활을 믿는 종교로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교가 그런 인상을 준 건 사실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원래 그리스도교는 시체의 부활을 거부하는 종교입니다. 바울의 신도들에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라고 증언하면서 그리스도교가 부활 신앙 위에 세워졌음을 확신시켜요. 바울은
시체의 부활이나 신앙 위에 그리스도교가 세워졌음을 확신시키고자 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교가 그 정도의 가르침을 자기의 근본으로 삼았다면 아마도 벌써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교의 근본에는 시체의 수생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 이야기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는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런 잘못된 상상을 깨뜨리고 사람이 태어나 고생하고 죽어가는 문제인 현실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그전까지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곳이라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가까이 와 있다고 하셨어요. 이미 우리한테 와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복음에 세워진 그리스도교, 부활을 누리는 그리스도교는 철저히 현실 종교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현실 종교예요. 현실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종교가 우리 그리스도교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현실을 떠나고 싶어 하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정 가지고 피정 쪽으로 내보내는 시대에 나가라고 가서 다시 잘 살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피정의 집에서 너 기도하면서 살면 너무 좋아요. 특히 자녀들 좋지. 왜 좋아? 누가 해주는 거 먹잖아. 어? 누가 해주는 거 먹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계속 살면 거기가 현실일걸? 거기도 어쩌다 보니까 좋은 거지. 거기서 계속 살아봐. 그럼 거기도 지금은 삶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리스도교 정통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복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어려운 것까지 하고. 자, 어떤 이들은 시체가 되살아나는 것과 부활이 다르다는 것을 공감을 하면서도 이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해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죽으면 부활하여 천국에 간다고 굳게 믿고 거기에 희망을 걸며 살아가고 있는데 죽음을 모든 것이 끝난다니 허망하고 불안할 수 있죠. 자기 신앙이 헛되고 삶이 허무하다는 행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죽어서 갈 곳이 없어졌으니 고대의 삶의 목표라도 사라진 듯 이생의 삶이 절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신앙을 가질 필요가 어디에 있으며 착하게 살 이유가 어디 있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무덤을 괜찮게 관찰해 보세요. 무덤 속에 사느라 시체가 다시 살아나리라 생각하세요. 의과대학 실험실에 있는 해군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화장을 뿌린 한 줌의 제가 다시 결합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 달라요. 우리 중에 누군가 육체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굳이 착하게 살거나 자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지금 불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를 무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부활은 그런 허망한 사고를 죽이고 삶의 새 지평을 열어줍니다. 그런 사고를 죽일 때 우리는 부활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고 비로소 새롭게 열린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착하게 살고 자선을 하는 이유가 훗날 죽은 날에 보상받기 위해서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자선을 베푸는 대상은 훗날 나를 천당에 보내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부활을 깨닫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천당 가기 위해서 남은 도와주고 자꾸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폰트 쌓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그 자체가 불순하지 순서를 못한 거죠. 영원한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이 끝나는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부활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럼 그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다음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 죽는 법을 먼저 가르쳐요. 내가 살아있는 내가 죽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받을 때 여러분들 머리에 이마에 물을 붓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가 죽어라잖아요. 죽어라.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마리아에게 세례를 준다. 하지만 이거는 그 속에는 이 물에 주는 의미가 뭐예요? 첫 번째 죽음이잖아요. 죽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가 죽어? 옛날 너. 이전에 너는 죽어라. 그러면 다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다. 지금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는 건데 어떻게 같은 사람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했잖아요. 어떻게 태어나? 같은 사람이 바로 죽어야지. 예전에 하느님을 몰랐던 나는 죽고 이제 하느님을 아는 나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부활의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죽는 법,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생전 남을 위한 죽음이 생을 완성시킵니다. 그 죽음은 생의 끝이 아니라 완성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이미 죽은 존재죠. 그죠? 그러기에 언제든 자기의 생물학적 목숨을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어요. 이때 죽음은 단순한 생의 끝이 아니라 완성이며 또 자식의 생을 완성시켜줍니다. 자식의 범주를 벗어나 모든 일들을 위해 내가 사랑하고 아는 사람의 범위를 벗어나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 목숨을 내놓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남을 위해 죽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부활은 확실해요. 남을 위하여 죽어가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펼쳐질 것이다.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새로운 삶을 부활이라고 불러도 좋겠어요. 그 부활, 우리 모두 느끼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살아있는 동안 죽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 뭐부터 죽여야 될까요? 승질머리. 승질머리. 지금의 이 승질머리 갖고 내가 부활할 수 없다는 거죠. 승질 죽이고, 이기심 죽이고, 고집 죽이고, 죽일 게 많아요. 근데 승질머리부터 죽여야 부활을 채워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가족한테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놈의 승질이죠. 승질머리. 내 뜻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되면 막 부글부글 끓고 막 열받고 막 분노 오고 이런 사람들 부활할 수 없어요. 부활은 그런 사람은 하기가 힘들어요. 승질머리 죽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뜻을 죽이고 상대방의 뜻을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화병이 생긴다면 그것도 안 돼. 죽일 게 아니에요. 내가 참고 살면서 화병이 생긴다? 그거는 참다운 죽음이 아니죠. 기뻐야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 승질머리 죽이는 게 기쁘다면 그건 부활을 체험할 수 있죠. 우리가 참 부활을 살아있는 동안 죽는 법을 가르친다는데 뭐부터 죽일까? 많아요. 심지어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신부님은 이 죄에서도 자기 승질을 못 이겨서 여기서 화를 내고 혼내고 급박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신자들은 아우 정말 승질머리 그러잖아요. 저 옛날에 우리 어떤 신부님 그런 거 알아요. 저 보좌 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미쳐요. 듣는 사람은 환장해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뭘 죽어라 해. 창피한 얘기했어요. 창피했어요. 그때 다짐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데서 승진을 해도 이사 시간에 승진하지 말자. 적어도 내려와서 옷 벗고 승진하자. 옷 벗고. 제일 또 어떻게 승진을 낼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 것도 저한테 참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20년 전에. 여러분들도 가족들한테 묵지기도 하니까 승진해달라. 묵지기도 하고 내가 묵지 두고있는데 에이씨 욕하고 내가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똑같은 거예요. 죄 있고 혼내는 거나 묵지를 혼내는 거나 그
그때는 물질을 살짝 먼저 숨겨놓고, 기도 다 채워놓고, 아무쪼록 부활의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시신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만 명심하셔야 해요. 지금도 우리를 머릿속에는 관성을 발달 일어나는 그런 시신의 부활을 믿는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내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살아있을 때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 했지, 죽기 전에 죽은 다음에 나는 부활의 아니거든요. 살아있을 때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 했어요.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도 살아계실,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 체험해야 돼요. 부활을. 육신의 부활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